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여러분이 익숙하고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꼼꼼하게 한번 한 1년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쳐서 꼼꼼하게 사건마다 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보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창세기를 말씀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금방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창세기 설교를 잘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시작이 되니까 이건 마치 모든 사람들이 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전제로 한 시작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 세상의 창조론, 다시 말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의 설이 될 수 있죠. 근데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은요, 현재까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과학의 이 도구를 이용해서 천지 창조는 누가 했느냐라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해요, 과학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지도 못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태초에 물질이, 빛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도 없지만, 반대로 과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인 거지 과학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과학으로 천지 창조를 설명하지 못하냐면, 물질이 만들어져서 물질이 어떤 변화가 되고, 물질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물질이 어떤 진화를 한다든가 변화를 한다든가 화학적으로 합쳐졌다, 뭐 이런 일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왜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과학이 어떤 가설,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것은, 그 과학의 가설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바뀝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그게 과학인데, 우리가 물질 이전의 세계를 알질 못해요. 왜냐면 물질이 형성되고 빛이 있고,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지만 우주가 최초에 몇십억 년 전에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 이전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망원경으로 그 이전에 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그 별들이 생성됐을 때 그 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빛이 없는 그 이전, 그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천지창조 이전을 관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렇게 믿고 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천지가 하나님께 신이 만드셔서 시작됐다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개인의 어떤 믿음의 문제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가설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 그 이제 창세기 처음 설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관점이라는 게 뭐죠? 어느 각도,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늘 보는 그게 관점이에요. 그 관점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이 이제 그리기 수업을 했는데, 자기 손을 그려라. 그러니까 왼손을 오른손으로 이제 왼손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그리라면 어떤 손을 그리실 건가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죠? 저희 수업 시간에 그때는 참 많았어요. 한 70명 가까이 한 반에 그 정도 있었거든요. 모두가 이거 아니면 이거 그렸어요. 이렇게 놓고. 근데 딱 한 명이 이걸 그렸습니다. 이걸 그렸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이거를 그리는, 이거를 그리는 것을 보고 손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손이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나 아니면 이것만을 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지 못한 각도, 보지 못한 위치에서 봤을 때, 보지 못했던 위치에서 보고 나서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삶에 사는 모습을 위에서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바다란 그 광활한, 태어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구상에서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내륙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동남아나 이런 데서 가난한 지역에서 여행이 자유롭고 쉽지 않은 나라에서 내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활한 바다를 한번 경험하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바다 위를 날거나, 아니면 큰 배를 타고 바다 망망대해에 한번 나가보면요, 그 인생이 그 이전의 인생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 바다를 경험했던, 눈으로 본 그 시점과 그 이전의 시점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관점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보고 태양계를 본다면요, 그 이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장면을 보고 나면요, 그 관점으로 인간의 역사와 우주의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이전에 내가 살았던, 내가 바둥바둥 이렇게 살았던 그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요,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손바닥을 그리려 할 때, 이거 아니면 이거를 그릴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과학으로 어차피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적당히 대충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폭탄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뭐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못 만드냐면 피를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듭니다. 세포 한 개를 못 만들어요.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하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우주에 접근하면요, 우주를 관찰하고 우주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요, 우리들하고 관점이 좀 달라요. 굉장히 이게 우주를 관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간이라든가 이것을 따지는 과학자들은요, 그 사람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들은 우리들은 100년이 한계예요. 내 계획, 머릿속 안에는 1년 계획이 있고요. 10년 계획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길면 50년 계획이 있을지 몰라도 100년 계획을 넘어가지 않지만, 우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수십억 년을 기본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신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면요, 한 번만이라도 보면 그 인생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천지창조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인간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뭐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고, 태초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이걸 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생이 100년에 머물지 않습니다. 100년에 머물지 않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3000년 이상,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연결선상에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관점의 변화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창조과학에서 많이 하는데, 한 가지 그것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창조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창조되냐? 처음부터 진화돼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탄 과학자들이 다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진화가, 생물이 어떻게 진화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신이 뭘 만들었다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쉬운데, 여러분 롤렉스 시계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롤렉스 시계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시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좋고 비싼 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는 롤렉스 시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계인 줄 알았습니다. 금딱지라고 그러죠. 번쩍번쩍하는 롤렉스 시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거나, 아니면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을 부의 척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 수십 개의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굉장히 많고요.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부품들로, 수십 개의 부품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도 오차가 별로 없는, 그래서 좋은 시계거든요. 롤렉스 시계. 여러분, 우주에서 어느 순간 저쪽에서 톱니바퀴가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톱니바퀴가 하나 우연히 만들어지고, 저쪽에서 스프링이 하나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우연히 유리 뚜껑이 하나 만들어져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어느 날 그것들이 짜자작
조립이 돼가지고 우연히 조립이 돼서 어느 날 롤렉스 시계가 딱 나왔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연히 롤렉스 시계가 만들어질 확률보다요 인간의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포가 훨씬 더 복잡해요. 롤렉스 시계보다요 비교가 안 되게 복잡한 게 인간의 세포인데 우리 몸 안에는 셀 수 없는 정말 수조, 수십조의 세포들로 인간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확률인지 여러분 아세요? 롤렉스 시계가 우주에서 우연히 그게 철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톱니가 되고 여기서 우연히 또 스프링이 되고 여기서 우연히 유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렇게 조립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것이 이렇게 유리로 케이스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이제 롤렉스 시계 마크까지 우연히 딱 만들어질 확률이요. 인간이 세포 하나를 만드는 확률보다 훨씬 더 그게 훨씬 더 쉽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세포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인간이나 생명체,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설교 뒷부분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물질은 만들기 쉬워요. 흙을 모아서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흙을 모아서 다리를 건축할 수 있고요. 철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못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과학이 들어가도 생명은 못 만들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죠?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우리 몸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은요, 신이 만들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주에 많은 물질이 있지만 많은 원소, 그러니까 분자가 있고 무슨 원소 기호가 있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그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재료들을 이게 합성해서 무엇을 어떤 물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물질 안에 생명이 들어간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건 뭔가요? 그 생명은 신이 주지 않으면요, 인간이 그것을 흉내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단순히 어떤 인류의 역사다, 아니면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족장들의 어떤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로 듣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학적인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좀 어렵거나 좀 낯선 이야기들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과학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뭐냐면 에너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21세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폭발을 하고 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물리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 문명으로 따지면 거의 10,000년이 넘는 문명 동안에 우주의 신비라든가 어떤 물질의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거 우리가 체계적으로 발견해낸 지 몇백 년 안 돼요.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변환, 어떤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천지창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안정화된 물질과 불안정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꽝 터지잖아요. 지금 뭐 전쟁도 많이 있는데 폭탄이 꽝 터지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힘으로 파괴하고 불꽃도 일어나고 불도 나고 소리도 엄청난 소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폭발을 하잖아요. 폭탄이 이제 폭발을 하면 폭탄이 폭발하고 나면 막 이제 뭐 연기나 이런 걸로 변하지 않습니까? 폭탄으로 있을 때와 폭탄이 폭발하고 나서 둘 중에 어느 게
안정화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안정이라는 건 뭘까요? 폭탄일까요? 아니면 터져서 다 가루가 된 이 상황이 안정일까요? 폭탄이 터지면 혼란이잖아요. 엄청나게 다 박살나지 않습니까? 이 박살나 있는 게 이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폭탄 터지지 않은 그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일까요? 당연하게 폭탄이 터진 다음에 안정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폭탄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 폭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고 사그러드는 것, 이게 안정화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석유예요. 석유가 압력을 가하고 그다음 이렇게 석유를 거기다가 뿌려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갑니다. 그리고 석유를 폭발시켜 가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제트 엔진. 그 다음에 배도 마찬가지. 모든 엔진은 그 석유가 불안전한 물질이거든요. 불안전한 것이 안정화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발 에너지, 빛과 열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방출하면서 나는 그 안정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물질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혼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환해지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둡다는 것은 빛을 몰아냈을 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것을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안과 겉이 같이 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혼돈이에요. 마치 폭발된 것 같은. 그러니까 혼돈, 공허함 이런 것은 뭐냐면 안정화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혼돈 가운데 이 안정화된 것을 불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 폭탄이 폭발돼서 다 박살난 그런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그 폭발하면서 나왔던 빛과 소리와 그 압력과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다시 폭탄을 만드시는 것. 이게 천지창조입니다. 거꾸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창조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연스러워지려면요, 불안전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야 돼요. 원래부터 세상이 불안전한 채로 창조됐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안정화되는 것, 그것이 순서예요. 자연적 순서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는요 거꾸로 됐어요. 혼돈 상태,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밝음과 어둠이 함께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이것은 안정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정화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불안전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리학자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다면 불안전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갈 텐데 천지창조는요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전한 상태로 갔어요. 인간은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이 자체가 안정된 걸까요? 불안전한 걸까요? 지금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예요.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언제가 안정된 걸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분해돼서 다 사라지는 것, 그게 안정된 상태입니다. 물질은 그 빛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로 환원돼서 다 사라져버리는, 이게 안정된 상태예요. 불안전한 상태가 물질이에요. 물질은 물론 돌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된 상태의 물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폭발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들은 제가 지식의 일천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래서 창조는 에너지고요. 그 안정되고 불완전한 것,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태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안정된, 그러니까 혼돈한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옮기는 것, 이것이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래로부터 과거를 창조하는 거예요. 마치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천지창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정된, 그러니까 폭발해서 다 사라지고 빛으로 소리로 압력으로 다 사라져버렸던 폭탄을 다시 주워 모아서 원래 터지기 전에 폭탄으로 만드는 것, 그게 천지창조였어요. 빛과 어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은 빛으로, 어둠은 어둠으로. 물이 온 세상에 이렇게 H2O, 수소와 산소로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세상을 수소와 산소의 결합을 통해서 물을 결정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궁창 위의 물과 바다의 물로 이렇게 다 나누신다고. 이 작업이 뭐냐면 안정화된 것을 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순환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하고 지구가 따뜻해졌다가 추웠다가 태양이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창조는요, 그 혼돈한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를 창조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핵심, 이제 오늘 1장 쭉 봤는데 핵심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창조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데, 이거 날짜로 따지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이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랑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통해서 만드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빛과 물과 생명, 이 3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서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불과 중세 때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빛 그러면 태양이라고 태양이 곧 빛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태양이 빛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요, 4일 뒤에 태양을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의 원천이 아니고, 사람들은 빛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을 우리가 인간이 먹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이 빛이고 에너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시고요, 4일 뒤에 태양을 만드세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요, 중세 사람들은 이해 자체를 못해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비로소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즉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혼돈되어 있는 마치 파괴된 폭탄이 파괴돼서 모든 것이 박살난 것 같은 그런 혼탁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세상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시는 겁니다. 갈라내가지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물은 물대로 이렇게 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거기다 넣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빛이 중요하고요. 빛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빛이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너지를 만드시고, 태양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태양을 불완전하게 만들면요, 그 안에서 가지고 있던 수소나 뭐 이런 구성 물질의 핵 융합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빛으로, 열로 그렇게 방출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빛과 열과 에너지를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그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반짝이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빛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은 우리가 우주선으로 지금 많은 이제 뭐 민간 업체들도 그렇고 뭐 국가 단위로 뭐 인도,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미국, 한국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우주로 로켓을 쏘고 뭐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데 그리고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 보이저호 쏴가지고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갔는데 이런 우주선들을 우주로 자꾸 날려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주에서 물을 찾는 거예요. 물 찾으려고 우주선을 날리는 겁니다. 우주에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주에서 구성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거 우주에 수소예요.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화학 기호가 뭔지 아세요? 물, 예, H2O, 수소 2개, 수소 원자 2개 하고요,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물이 돼요. 근데 수소가 우주에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죠? 산소. 산소만 있으면요, 물이 있고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주선을 쏴서 지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연구단체들이 우주로 우주선을 쏘는 이유가 물 찾으려고. 다시 말해서 산소 찾으려고. 산소만 있으면 물을 만들 수 있고, 물을 만들 수 있으면 생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와 그 안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물을 만드셨어요. 그 많은 정말 이루 셀 수 없는 무한대의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물이 있는 별을 찾지 못했다니까요. 세상에서 우주에 제일 많은 것이 수소인데 그 수소 중에 산소 원자 하나만 들어가도 물이 생길 수 있는데 산소 원자 하나를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지구에다가만 물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산소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드셨고, 물을 넣으셨고, 지구에 물을 만드셨고, 물을 나누시면서 거기다가 뭘 넣으셨냐면 많은 그 생명체를 만드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 풀을 만드셨다, 동물을 만드셨다, 새를 만드셨다, 뭐 공룡을 만드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 생명체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박쥐처럼 모양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 만들었다, 이쁘다, 즐기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생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번식하고 스스로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은요, 생명의 신비는 21세기 과학으로도 알 수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인간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생명체 안에 어떻게 그 생명체 안에 그것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렇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하여간 동물들이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딱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게 확인해 봐야 되지만 좀 멀찍이 있어서 자고 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딱 멀리서 봐가지고 쉽게 구별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호흡한다? 아니 호흡한 것처럼 이렇게 뭐 심장이 뛰게끔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참 그런 것들을 아직도 분명하게 경계에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을 만들고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름다움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최고는 뭐냐면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양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땅에서 뛰어노는 짐승, 뭐 예를 들어 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소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지면에 소만 가득 채워놨으면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참새를 하나 만드시고 참새만, 온 지구에 참새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건데, 다양하게 만드시고 그 다양함 속에서 어울리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요, 아름다움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든 그 무슨, 뭐 AI가 만든 로봇?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완벽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수많은 미술 작품들 속에서 그 수많은 미술 작품 속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즉 다양성이 그 자체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제일 좋으니까 이것만 만들겠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실패자. 이거 다 버리고 제일 좋은 거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발전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쓸데없어 보이는 거.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 중에 쓸데없어 보이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저는 모기에 맨날 물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건 왜 만들었을까 하찮아 보이지만, 수많은 다양한 물질들, 생명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은 비로소 아름답습니다. 별이 수없이 많지만 똑같은 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이 아름다워요. 세상에 수많은 산이 있고 수많은 계곡이 있고 수많은 강이 있지만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뛰어난 것은 뭐냐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창조에는 인간의 창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은 독특하게 만들어졌어요. 창조됐어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그 전에 그 생명의 창조가 아까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물질의 창조와 다르게 그 생명의 창조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생명은요, 물질은 만들어 놓으면 어지간하면 스스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은 영원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생명 자체가 굉장히 메커니즘 자체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난해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한적인 생명을 살아가게끔 창조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구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연구하다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생명은 창조도 어렵지만 유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손 놔버리면 그것이 어느 순간 멸종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다스리는 것은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것은 그것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무슨 닭을 우리에 가둬 놓고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아먹으라.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도우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돕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도와줘서 그 생명이 끝나지 않죠. 생명이
멸종되지 않도록 도우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맡긴 일인데,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최고 포식자가 돼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공해라든가 아니면 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을 멸종시킨 게, 그 주체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특징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일장에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길지만 이해하십시오.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동물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보세요.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팬지 아니면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아직 원숭이는 그대로 있죠?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했는데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했으면 원숭이는 사라지고 이제 다 인간으로 진화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원숭이는 원숭이잖아요. 여전히 침팬지는 침팬지로 있잖아요. 어느 동물인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간하고 뇌 구조가 98%가 동일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나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하고 비슷한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물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사는 동물은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 나는 새들은 깃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짐승들은요, 자기 몸에 털을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보온을 합니다. 근데 인간만은 온 지구에 분포되어 사는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털이 막 이렇게 나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들 몸에 비닐 난 거 보셨어요? 인간은 진화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추위에 약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아가미가 없어서 바다에서 수영도 못해요. 숨도 못 쉬어요.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인간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요. 스스로 진화되지 못했어요. 힘도 약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쓸 수밖에 없었고, 추운 데서는 짐승들의 털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자기 스스로 이게 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이 피부 얼마나 약합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간을 그냥 싸고 있을 뿐이지, 그 인간을 보호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존재는 이상하리만큼, 정말 특이하리만큼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이 제조, 그러니까 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들어지는 개념이 달라요. 다른 모든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요, 지구에서 살아가기 좋게끔 최적화돼서 만들어졌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서로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지구에서 각자 다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최적화되어 있는데, 인간만큼은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체가 그 창조의 끝이었어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었지만, 끊임없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성경이 쭉 진행되는 건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일을 안 주셨으면, 인간을 만들고 다른 짐승처럼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를 만드신 것처럼 인간을 만들고 만들기니까 참 잘 만들었다 하고 끝났으면 땡이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인간이 그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말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딱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걸 맡기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여전히 세상을 파괴하는 그래서 어떤 환경학자들은요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지구의 최고의 적이래요. 인간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가장 악한 존재이고 인간이 지구의 기생충이래요.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일견 그 사람들이 참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부 창조의 본분을 지켜나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지 내게 어떤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내가 성실히 하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그리고 그 길로 돌아서면 우리는 늦지 않아요. 지금 지구가 환경 오염이나 기후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상학자들 이런 사람들 2050년 뭐 2100년이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지구가 폭삭 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을까요? 늦지 않았다니까요. 늦지 않았는데 결단을 못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다는 건 뭐죠? 지금 이 순간 차를 안 타면 돼요. 화석 연료를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전기를 못 만들고 그냥 순식간에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들, 전기 이런 것들에 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파괴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쾌락들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누려오면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지구를 살릴 수 있지만 절대로 지구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지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여전히 인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실감 있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